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여 나로 울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가랴서 12장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다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이제 다시 거기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됐죠. 페르시아 왕이 등극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들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이 페르시아와 또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힘이 없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아직 나라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들이 그냥 돌아온 것 뿐인데, 지금 이제 조금 뭔가 좀 생활이 나아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의 상황은, 주변의 정세는 생각하지 못하는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현상에 놓이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가게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 안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환난과 고난들이 계속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정말 통곡하며 애통하며 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들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울음을 터뜨립니다. 응애 하고 울지요. 그런데 이 아기가 울지 않으면 간호사나 의사가 아기의 엉덩이를 칩니다. 보통 이제 등을 치기도 하고, 등을 치는데 그래서 툭툭 쳐서 아이가 울게만. 근데 그게 아기를 울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기 안에 막혀있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양수 속에 있다 보니까 아이가 이 양수도 목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 숨통이 아직 열리지가 않은 때가 있어요. 그게 열릴 때, 울음을 터뜨릴 때 이것이 열어지거든요. 근데 애가 안 울면 이것이 잘못하면 순이 막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터뜨려 주는 거예요. 그럼 애기가 아파서 앙 하다가 이 숨통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 영적 호흡이 막혀져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호흡을 터뜨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울게 하여 주십시오. 왜?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영적 호흡의 숨통이 터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울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니까, 그들의 영적 숨통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호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보자마자 때리는 거 웃기잖아요. 사실 따져보면 지금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보자마자 때리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때리는 것은 그 아이가 미워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귀찮아서 힘들어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때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린다는 사실 표현은 잘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나님 앞에
울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울 때 우리의 영적 호흡이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항상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말씀이고, 그 시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입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지금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애통하며 주님과 기도하며 영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자, 오늘 하나님의 신약 교회에 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첫째는 내 아들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피 우는 자들은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 아들의 죽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모른 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원한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든지 우리는 울고 주님 앞에 이 울은 통곡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12장에 보면 그 장차 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울고 나가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은 어떤 것이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취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이 심령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 우리의 심령을 다루는 그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은총과 간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어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 통곡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애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강팍하면 울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태어나서 세상에 살면서 두 번만 울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러분, 남자들이 울면 안 돼, 이런 감각,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떤 것인지, 내 환경이 지금 어떤 것인지, 나의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을 볼 때 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내가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여기서 애통하다라는 말은 사파르라고 하는데, 이 사파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파르는 가슴을 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곡하다라는 말은 애통과 통곡이 비슷한 보이는데 히브리어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이 통곡하다라는 말은 하메르라고 합니다. 이 하메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쓴 맛을 내는 그 눈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통곡하고 울다 보면 눈물이 엄청 흐를 때, 그럼 이 눈물이 흘러서 입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입안 들어갔을 때 이 눈물이 굉장히 씁니다. 여러분이 쓴맛을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눈물이 원래 맛이 어때요? 짜죠? 예, 많이 드셔보셨나 봐요. 눈물이 짜요. 눈물이 짠데 신기하게도
많은 눈물을 흘렸을 때잖아요. 완전 통곡하며 울었을 때는 그 눈물이 써요. 신기해요. 저는 그걸 맛본 적이 있어요. 정말 통곡하며 울 때 이 눈물이 쓰다는 걸 느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활동할 때면 가슴을 치며 정말 눈물이 쓸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지금 괜찮은 삶인가? 나는 지금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가? 오늘 나의 신앙의 상태, 나의 삶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침상이 절손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거절까지 내려갔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 내려갔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바라보며 너무 내 자신이 미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살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파서나 슬퍼서가 아니라, 내 영혼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영혼 때문에, 내가 갈급함 때문에 외치는 그런 울음이에요. 오늘 이 울음이 내가 하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울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아, 너희가 외쳐라, 너희가 울어라, 하나님을 더 찾으라. 너희의 자리가 어디에 있으며 너희의 지금 현상이,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힘든 상황,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저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삶을 살고 있는데도 오늘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울어라, 통곡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울부짖어야 돼요.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나는 그냥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냥 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봐야 하나님 보실 땐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울고불고 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정말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버지, 나의 이 강팍한 난 마음을, 나의 영을 주님 도와주세요. 나로 통곡하게 하세요. 울게 하세요. 애통하게 하세요. 나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그 아버지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애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는 애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두려워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유다의 장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말은 여기서 7절과 8절이 두 가지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7절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 성. 그런데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과거의 전쟁은 성 안에 사는 것,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면 성 안에 들어가 성벽을 꼭꼭 닫고 문을 닫고 성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 안에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 뭐냐면 그것이 부르조아예요. 부르조아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성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요, 성 안에 귀족이나 부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 밖에는 가난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장애인들, 저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 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할 것이다. 먼저 유다 장막은 뭐냐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장막은 안에 치지 않습니다. 성 안에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장막은 성 밖에 짓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앞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오늘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감사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약하고 힘들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정말 부하지도 않고 어떤 위치적으로 낮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애통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부주한 자들, 이런 잘 사는 이런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되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낮은 자, 그리고 아주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의 장막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다윗의 집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든 성 밖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애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는 자,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 먼저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 그 애통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사사시대 때도 계속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 국가로부터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들의 애통이 하나님 앞에 다다를 때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그 안전한 곳, 그 성벽 안에 있어만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북한이 미국에다가 핵 미사일을 쏘겠다 막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핵 미사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다가 벙커를 팠대요. 열심히 벙커를 파고 그거 이제 핵 미사일로부터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 안전하게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을 하던 그 인부가 그 안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불이 났는데 그걸 대피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알면 대피를 안 시켜갖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져서 이 사람이 잡혀갔고 결국은 형을 맞았는데 7년인가 9년형을 맞았어요. 여러분, 핵무기를 피하려다가 감옥에서 9년 동안 썩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안전하다고 내가 이 세상에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땅에서 지진이 나면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바다로 갑니까? 배를 타면 안전할까요? 비행기 타면 안전할까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안전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내릴 땅이 없어요. 활주로가 다 부서져서. 비행기는 적어도 여객기 같으면은 적어도 1km 이상은 돼야 돼요. 1km 이상의 깨끗한 도면이 있어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뭐합니까? 내릴 데가 없는데. 아무리 여러분 큰 빵과 같은 그런 어떤 폭탄도 터지지 않는 그런 곳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지진이 나면 끝이고요. 유성이 한번 떨어지면 끝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안전처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성벽이시요, 나의 큰 바위이십니다. 오늘 다윗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지요.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그 유산을 먼저 상속받아달라고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의 타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에 왔어요. 아버지 집에 온 게 아니라 돼지치기를 했는데, 돼지를 치는데도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해졌어요. 배가 고픈 그는 아버지 집을 찾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먹을 것이 양식이 많은데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라도 돼야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얼마나 정말 사랑으로 품에 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을 보십시오.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잔치를 해주는 거 보고 그것을 시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토록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집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저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둘째 아들, 내 동생을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려준다고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네가 왜 원망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집안에 있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이, 아버지 안에 거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집에 있지만 아버지와 관계가 없어요. 그저 그는 열심히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이 큰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돌이켜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떠났지만 그러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나의 가장 평안한 곳인 것을 깨달은 둘째 아들은 결국 애통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죄를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다릅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어떤 잘못을 잘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단순히 후회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은 또다시 그 죄를 짓습니다. 회개는 뭐냐면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내 죄를 청산하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잘못한 거였구나, 이것은 내 의지였구나, 나의 계획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를 아버지 품에 안길 때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냥 단순히 후회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냥 그거는 사망을 이루는 거라는 거야. 우리가 온전히 그 후회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께로 다시 회개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자가 그랬듯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애통이 할 때 회개인데, 이 회개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각자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올짜기에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스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그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여러분, 쓸데없이 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그냥 온 땅의 족속들이 다 따로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따로 애통해라 이러면 되는데 온 족속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족속만 얘기 아니라 그 아내들도 따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원래 구약에 있으면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들을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자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이 먹었다는 5천 명은 남자가 포함된, 여자가 다 포함된 거죠. 아니, 여자 숫자를 뺀 거죠. 여자들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숫자가 5천 명이다 그러면 남자 숫자가 5천 명이라는 거죠. 군대가 10만 명이야 그러면 군대는 뭐야? 남자 군대야. 그 나라 백성이 60만 명이야 그러면 그 백성이 여자들을 빼고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을 무시해서 그럴까요? 여자들은 직업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산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숫자를 뺐을까요? 아니죠. 여자를 무시해서인 것도 아니고요, 어떤 생산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자들의 숫자에 넣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그의 갈비뼈에서 빼셨어요. 그리고 너희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어요. 하나다. 여자는 남자와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따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 여자를 너무 무시하나 봐. 아니요. 그래서 남자들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여자를 나의 몸같이 아껴라 그랬잖아요. 그 신약의 에베소서도 말씀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때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다 그냥 통틀어서 남자 숫자만 얘기하고 남자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왜 아내들을 따로 얘기를 했을까?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도 따로 해라. 이거는 남편이 대신해줘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했으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꼭 보면은 기도하시죠, 뭐 이런 거 기도합시다, 그리고 뭐 성경도 읽으시죠. 우리 아내가 다 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은요 따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아내 옆에 붙어 있을 수 없어요. 맞다고 나팔을 부르세요. 여기 천국에 가면 우리 아내가 신앙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그 아내 옷자락 붙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나이가 들면요 점점 아내들을 이렇게, 남편들을 멀리해요. 그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집 봐, 그리고는 자기들 어디 가고.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할 일이 많아진가 봐요. 갈 때도 많아지고. 남자들은 할 일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막 여자들 쫓아다니려고 계속 어디 가? 같이 가? 그러죠. 여자들 귀찮아요. 그때부터는 막 웃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천국 갈 때 따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데려가. 예, 미리 정떼야 돼요. 왜냐면 보편적으로 보면요, 여자들이 신앙이 좋아요. 여자들이 믿음이 좋고요. 남자들은 여자들 꽁물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요, 정신 차립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나이 들면요, 정말 여자들 더 못 봐요. 천국 가서 더 못 봐요. 우리가 당당하게 내 힘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온전히 서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회개는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눈물 콧물 쏟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었는가? 내 삶에 내가 무엇이 힘든가? 내가 지금 왜 어려운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그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면 오늘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말고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윗은 그날에는 다윗과 약한 자가,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있어요. 그 중에 약한 자들이 다윗 같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조롱하고 있을 때 그 어린 소년이었던, 아마 그때 나이가 기껏 많아야 15세일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군대를 아직 안 간 나이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가 가서 그 어마어마한 전투의 경력이 있고, 그리고 그 전쟁에 능한 장수들도 겁이 나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전쟁터에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 다윗이 나간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힘을 주셨다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나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 돌멩이로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물맷돌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물맷돌 크기가 한 이만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기껏해야 많이 커야 주먹만한 꽃, 이거보다 작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런 가죽 같은 데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이것을 여기다가 돌을 집어넣고 이걸 길게 해서 돌리는 거죠. 이걸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제 줄 하나를 탁 놓는 순간 이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짐승을 쫓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맞아서 짐승이 죽지도 않았어요. 짐승을 그냥 놀리켜서 쫓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여러분 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만한 돌에 다 사람이 죽는다면 우리 총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괜히 돈 들여서 총 만듭니까? 그죠? 여러분, 돌멩이 갖고 다 이 쏘는, 돌을 쏴서 맞히는 그런 어떤 기계를 만들기 낫지. 그렇잖아요. 그럼 다 돌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돌이 맞아서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 돌을 붙잡으셔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급소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힘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나게 많은 시편을 쓰게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작사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를 우리가 쓴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영감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특히 이 가수 애들, 작곡하는 애들이 여러분 마약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왜 회사에서 마약을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둔지 아세요? 마약을 해야 좋은 곡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머리에서는요,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하도 많은 것들이 요즘 나와 있기 때문에 자꾸 똑같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정신이 아닌 상태에, 그런 환각 상태에 들어가면 신기하게 별의별 게 떠오른대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것들이 막
이상한 막 좋은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가 나오고 막 작사도 되고 작곡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가수들이 막 대마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마약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이걸 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바하나 핸델이나 하이드나 이런 저기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 이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대곡의 클래식 곡들 그걸 도대체 저 어떻게 작곡했을까? 인간의 머리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곡들을 들어보면 그것이 짧은 어떤 몇 장에 있던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긴 그 곡들이 그것도 그 곡을 들어보면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잖아요. 모든 악기들이 구석구석 잘 들어가게끔 그걸 다 작곡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든지 사탄의 영감으로 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마귀의 영적인 그 영감을 의지하며 살려고 해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그 영적인 성령의 그 영감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디어를 주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사업이 어려울 때, 여러분 문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공부가 잘 안 될 때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분께 애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홈리스들 밥 먹이러 갔는데 거기 그날 좀 비가 왔었어요. 근데 비가 다 그치고 났는데 그 개 한 마리가 비를 쫄딱 맞고 온 거예요. 그 제가 이 개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갖고 애가 너무 비를 쫄딱 맞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주인도 없는지 혼자 고기를 쫄리쫄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눠주던 이제 불고기를 조금 이제 빼가지고 걔를 이렇게 그릇에다가 놔서 줬어요. 그랬더니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어 그랬더니 먹으라 그러니까 날 눈치를 보더니 이렇게 먹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아주 싹 그냥 다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가 이제 이름이 뭔지 또 누구인지 모르는데 거기 그쪽에 좀 관리하시는 나이 드신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 개 이름이 블랭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거기 늘 다니는 개인가 봐요. 블랭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가 이제 가려고 그래요. 집으로 다시 저쪽으로 이제 다른 사람 쪽으로 가는데 저쪽으로 가려고 가는데 제가 이제 잘 가라고 그러려고 블랭키 잘 가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봐요. 이놈 자식이 뭐야 먹을 것도 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안면몰수하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다시 불렀어요. 그랬더니 쳐다보도 안 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이제 옆에 있던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블랭키 불렀어요. 그랬더니 얘가 착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자괴감이 얼마나 올라오던지. 쟤도 영어를 알아듣는데 쟤도 영어를 똑바로 알아듣는구나. 얘는 맨날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 하는 그 영어만 듣는 거죠. 한국식의 이런 한국 발음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 앞에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는 거예요. 다른 거는 듣지 말아야 돼요. 저거 아니야. 뭔가 비슷하게 듣긴 하는데 뭔가 블랭키 하는데 제가 뭐라고 나를 부르는 것 같겠는데 아니야. 다른 걸 거야. 걔도 그거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야 반응을 탁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것에 반응하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서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 영감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에서 3장 10절 말씀에 오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습이 뭡니까? 여러분 땅을 파는 그런 어떤 그 삽과 같은 거예요. 낫은 곡식을 베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농사만 짓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벨론부터 포로로서도 돌아오고 나서 그들은 군사 훈련 받은 적도 없고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포로였기 때문에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쓰던 농기구로 그거를 갈아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들 나가서 싸워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약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돈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능력이 안 되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강하다. 왜?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합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약해, 나는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왕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한번 선포하십시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당신은 강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나는 갈 것인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큰 일도 할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될 때,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는 두 개의 기둥이, 중요한 사상이 이것을 가지고 기둥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론이고 하나는 성령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스가랴서의 핵심 요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힘으로 되지 않고 너희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약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는 날마다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분 앞에 내가 통곡하며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통곡하셔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통곡해야 됩니다. 내 육신이 세상의 것들만 쫓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통곡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 통곡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며 통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수,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